거룩한 주일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만남이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어제 큐티인 21장 그 앞절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성소를 바라보면서 허리가 끊어지듯 쓰라림으로 탄식하라,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어라, 대학살의 칼이 나의 백성을 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케 하십니다. 이 쓰라린 탄식은 마치 자기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어야 하는 그 아비의 그 깊은 고통의 그 외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파서 외치는 비명소리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 계속해서 오늘 다시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계속 그 에스겔을 통해서도 바벨론이 너희의 심판의 몽둥이가 될 것이다. 막대기가 될 것이다. 애굽도 아니요 아수르도 아니요 바로 바벨론이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담아 듣지 않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강국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붙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에 더 급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음성에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두고 에스겔도 핍박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요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 믿는 자들까지도 그것을 먼 나중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심판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흡사합니다. 세상을 자꾸 곁눈질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성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합니다. 길 어귀에 나뉘어 세워진 두 개의 표지판은 암몬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어느 것을 먼저 치고 어느 나라를 먼저 정복할 것인가 갈림길 앞에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이 점괘의 방법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결과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2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거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이 점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더 쉽게 다가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예언하고 계속 예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점괘의 결과 자체도 믿지 않고 헛된 거짓 점괘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늘 예언하며 그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요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외쳤을 때에 그를 감옥에 가두며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24절에 크게 들립니다. 너희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희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들려오는 그런 24절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백성들의 이야기보다는 왕들의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왕, 다윗과 같은 왕을 선한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리고 거짓 제사를 드리는 그런 왕들을 악한 왕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왕이었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그 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벨론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노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유다 왕이라는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오늘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내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주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너가 지금 빨리 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칼이 내려졌기 때문에 최대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빨리 항복하고 그저 순종하고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지만 그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그런 대단한 심판 메시지가 우리에게 절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을 의지하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시드기야의 말로는 참 비참했습니다. 그는 그의 목전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봐야 했고 또 그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그의 말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드기야 이 왕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한 왕의 교만과 이 불신앙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온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나라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가 더욱더 얼마나 중요한지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신앙을 따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또 더욱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는 완전한 리더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완전한 참 리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참 리더 앞에서 세상 왕들은 다 엎드려지고 마땅히 그가 왕관을 얻을 자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왕의 보좌와 왕관이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27절입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바로 마땅히 얻을 자, 영원한 왕 되시는 참 리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의 다른 표지판, 바로 암몬 족속은 의로운가요?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열방의 심판주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어지럽고 정말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 바로 유다 말기에 같은 이 시대, 동일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먼저 보시며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심판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경험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리더십들, 우리 믿는 자들이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